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오늘 1시 30분에 2층에서 암송되지만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필수 암송 구절을 제가 여기 서 있는 한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올라오셔서 시험을 치르시고요. 그리고 성적 우수자에게는 작년과 똑같이 기간별로 2명씩 1등, 2등 뽑고요. 그리고 참가상은 모두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성호 장로님만 지금 아멘 하셨는데 도망가셔도 괜찮아요. 내년에 또 봅시다. 제 아내가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다 외우세요 하면서 시험 칩시다 하면서 문제를 툭 내미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다 외웠는 말씀을 제가 정리해서 항상 요람 뒤편에 변함없이 10몇 년 동안 똑같은 말씀을 제가 넣었습니다. 그 말씀은 꼭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꼭 알아야 되고 중요한 말씀이기에 필수 암송 구절을 가지고 또 시험까지 치게 됩니다. 계속해서 또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 것으로 차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차면은 결국은 무엇이 오느냐? 근심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찬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자꾸 세상 것으로 채워지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내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도 근심에 빠졌습니다. 왜 빠졌습니까?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시기에 참 멋지게 사역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역한다면 아마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룰 것입니다. 그죠? 만약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오면은 다 병든 자 고쳐주지요. 또 말씀이 보통 말씀입니까? 권세 있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기대와는 다르게 자꾸 떠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한 분을 따랐는데 그분께서 갑자기 자신들을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겠지요. 염려에 빠질 수밖에 없겠지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뭔가를 시작했는데 아니 한 3년 정도 보니까 이제 뭔가 열매를 맺힐 것 같은데 이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나의 인생도 이제 필 것 같은데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만찬을 행하시고 또 자신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내가 곧 있으면 떠난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들 끝까지 사랑해야 돼. 마치 유언과 같은 말씀을 앞에 하시는 것을 듣고 제자들은 근심에 빠졌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다른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없는 말씀들을 많이 주셔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간단해요. 3복음서보다 제일 뒤에 끝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 3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요한의 입장에서 그것보다는 조금 다른 의미의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얼마 남지 않은 그 사건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성경을 연구하면 7가지 표적이 나오고 또 7가지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 말씀 들어보셨죠? 한 몇 번 제가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요. 나는 에고에이미라는 헬라어입니다. 나는 뭐뭇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6장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또 8장에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10장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 그리고 10장에 또 뒤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11장에 우리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 통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뒤에 15장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7가지로 나는 무엇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의 배경은 지금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근심에 쌓였어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13장 36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자꾸 간다고 하는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때 제자가 베드로가 말하죠. 3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한지, 내 목숨까지 버리고서라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도 장로님만 오늘 아멘 하시고 이런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는 데까지는 가기 싫어요. 이거 살자고 믿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예요. 우리가 비로소 죽을 때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살려고 발버둥 칠 때 우리는 죽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니 부인하실 것을 말씀하셔요. 아마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 나보다 세상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더 어디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주님이 죽으라 하면 내가 죽고 내가 주님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 내가 버릴 자신이 있는데, 아니 주님께서는 야, 너 3번 날 부인할 거야.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대단한 것 같지요? 아니에요. 제가 설교 시간 때 몇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한 3주만 교회 안 나와 보십시오. 3주만 안 나오면은 아무리 믿음 좋은 권사님도 시험 들어요. 첫 번째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아파서 결석했어요. 근데 보니까 아니 목사님이 연락도 없네. 또 목사님 생각에는 권사님이 또 무슨 일이 있으신가? 그리고 2번째 주일에는 한번 빠져보자. 또 연락 없는가? 성도들이 연락이 없어. 시험 들어요. 권사님이 시험 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권사님은 아플 때는 누구한테 보고해야 돼요? 누구한테 보고해야 돼요? 하나님께 보고해야 되죠. 2번째 누구한테 보고해야 돼요? 저한테 해야 되죠. 목사님 제가 오늘 아파서 예배 참석하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집에서 제가 마음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어디 한번 보자. 연락 오는가 안 오는가. 꼭 그때 연락을 안 가요. 3주 만에 시험 들어서 교회가 뭐고 없어요. 하나님도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요. 우리는 말 한마디에도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절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아이고,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지금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야,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3번은 뭐예요? 3번. 그냥 부인 다 한다는 거예요. 여기 숫자 3번이 뭐냐면 나는 그냥 온전히 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니, 베드로가 저런데 우리는 어떤 모양일까? 아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 하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짧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짧게는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잠시 떠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길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 원래 계시던 그곳에 가신다는 거예요. 즉 말해서 어디로 가신다는 겁니까?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길은 어떤 길이냐?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은 구약의 광야 길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살다가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신 구약의 성경은 뭡니까? 광야길을 걸어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즉 말해서 예수님은 어디 가느냐? 하나님께로 지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 집에 뭐 할 곳이 많다고요? 거할 곳이 많다. 아버지 집에 가는데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들을 거할 곳을 내가 예비하러 간다. 저는 이 말씀을 옛날에 읽을 때 이런 생각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가서 거할 곳을, 거처를 준비하러 가신다? 아니, 집을 짓고 계시나? 제가 그런 생각을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셔요? 2000년 동안 집을 짓고 계시고 준비하신다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6일 만에 창조하신 분인데 지어요? 의문 가지지 않으셔요? 성경에 보면은 이 거할 곳이라고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성경마다 번역본이 다르잖아요. 어떤 성경에 보니까 거할 곳을 맨션 이렇게 표현해드려요. 킹 제임스 버전. 맨션이 뭡니까? 영어에 보면 맨션이라는 것은 이게 저택, 큰 저택을 맨션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맨션 옛날에 많았죠. 무슨 맨션, 동아 맨션. 이게 뭐냐면 아파트보다는 크다는 그런 뜻으로 아마 우리 그죠? 선배님들은 그렇게 지었는 것 같아요. 맨션 하면은 큰 저택,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큰 저택을 준비하러 간다. 또 어떤 곳에는 보니까 NIV에는 보니까 그는 또 룸제 해가지고 뭐예요? 그 룸 뭡니까? 방을 예비하러 간다. 어떤 성경에는 또 영어 성경에 또 거할 곳, 거처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 보면은 참 이 땅에 우리가 어리석게 사는 것 같아요. 솔직히 고백하면은 평생 살지도 못하는데 그 집 하나 그 장만하려고 얼마나 알고 보면 다 내 집 아니잖아요. 누구 집이에요? 은행 집이잖아요. 아직 이해 못하셨습니까?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그죠? 은행 그 월세예요, 똑같이. 그래서 누가 저한테 물으면은 어디 사십니까? 하면 저는 월세 살아요. 왜냐하면은 등기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매달 이렇게 월세 내잖아요.
그 하나 장만하려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은 이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그 몇십 년 동안 사는 그 집도 준비하려고 그렇게 우리 평생을 다 바쳐서 아이고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의 거할 곳이 넉넉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단어로 맨션이 있다는 거예요. 맨션이.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육신을 가졌다면 우리 큰 저택에 살고 막 맨션에 살고, 그죠? 뭔가 그것을 기대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일까? 여러분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옛날에 자다가 깨가지고, 그죠? 꿈에서 봤는데 나의 집은 뭐 어떤 집이다 하고 그렇게 간증하고 또 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꿈이에요, 꿈. 하나님의 나라는 맨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그곳에는 평강이 있는 곳, 그곳에서는 이 땅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 거리가 없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근심 걱정이 없는 그곳을 예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과거에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시는갑다. 그리고 천국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거할 곳을 준비하러 가시는 곳이다. 준비하러 가시는가다. 이게 일반적인 해석인데 오늘날에는 조금 더 더해져서 천국이라는 곳이 어디냐라는 거 오늘 우리 권사님 찬양 드렸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그 어디나 무슨 나라요? 잊어버렸습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고백하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 아버지 집은 무엇을 말하는? 성전을 의미해요. 성전. 제가 거기에 깊이 있게는 들어가지는 않겠지만요,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잖아요. 내 아버지 집은 무슨 집이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집. 구약에서는 성전이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 아버지 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의 몸된 그 몸이 아버지 집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할 곳이 되는 거예요. 좁게는 교회를 의미하고 넓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해서 주어지는 그 나라가 아니라 이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이 바로 영원히 우리의 거할 초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통 해석하는 두 가지 의미예요. 여러분, 천국 하면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곳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완전한 나라. 그 천국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땅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 하십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성전, 여기서 우리는 예배당이라고 하죠. 새로운 성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우리가 지체가 되는 그 교회, 그 성전,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것이에요. 거룩한 것. 그런데 또 묻습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5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두 번째 제자죠.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없이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은 몰라요. 왜 모르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생각이 지금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생각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데 자꾸 예수님은 어디 간다. 자꾸 다른 이야기 하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이 이게 접목이 안 되면 자꾸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나의 생각의 목적이 똑같아야 돼요. 근데 똑같지 않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빌라도도 예수님께 물었죠. 뒤에 보면은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께 직접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아니, 물으면 대답해 주셔야 되잖아요. 지금 신문 받을 때 빌라도가 와서 뭐 여러 가지 네가 왕이냐 묻습니다. 그래, 내가 왕이다. 뭐 여기서 왕이다 하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 단순한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죠. 만왕의 왕이시라는 걸 선포할 때, 그러면서 이제 뒤에 진리에 대해서 내가 선포하러 왔다 하니까 빌라도가 물어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했겠습니까? 진리가 뭐냐? 여러분, 빌라도가 진리를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로마는 헬라 문화죠. 그리스 철학이 지배하는 그 나라였어요. 적어도 총독이라면은 적어도 그죠? 뭡니까? 그 철학의 플라톤하고 누구죠?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거기에서 나오는 진리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근데 그 진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을 때 그럼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대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십시오. 오늘 제자들이 묻는 것마다 뒤에 보면은 또 빌립이 또 이야기해요. 그 뒤에 보면은 가룟신 아닌 유다가 또 물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럼 14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묻고 답하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럼 말씀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근데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러분, 도마가 굉장히 저는 솔직하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름도 쉽잖아요. 도마, 그죠? 외우기 쉽잖아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보였을 때 자기는 없었잖아요. 그 자리에 없었는데 제자들이 야 봤다 하니까 뭡니까? 나는 직접 눈으로 봐야 되고 손으로 직접 손자국 만져야 되고 옆구리에 넣어야 되고. 야, 저는 이런 확신한 성격이 좋은 것 같아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마세요. 그죠?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릅니다. 저는 이 도마가 어떻게 해야 내가 아무리 들어도 주여 지금 아직까지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버지로 가는 길을 나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모르면 하나님 나 지금 몰라요.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세요. 하나님께도 때로는 믿음이 떨어질 때 그렇게 말할 수, 하나님 내가 지금 믿음 없거든요. 믿음 좀 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뭐예요? 아니 보여주세요 할 때 예수님께서 또 등장, 그 도마 때문에 또 다시, 야 그리고 다 듣고 계셨어요. 만져봐.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셔요. 자신이 선택한 그 사람에게 확신을 주셔요.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여러분, 관심 있으면 물어요. 모르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대답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시험 문제 나왔습니까? 혹시 나왔어요? 꼭 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영어를 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요. 내가 그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오직 그 길, 그리고 내가 곧 그 진리, 하나밖에 없는 그 진리. 진리는 여러 가지 있지 않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 항상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아이고 뭐 사람들이 믿으면 똑같죠 하면서 불교를 믿든지 뭘 믿든지 마호메트를 믿든지 다 그 신을 향하여 가는 그 길 아닙니까? 그때 제일 기분 나쁘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기분 나쁘셔야 돼요. 착하다고 이렇게 아이고 그것도 다 진리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진리인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시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골로새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라고 했죠? 우리 금요기도회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가짜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우상이라고 했어요. 그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양 만들고. 혹시나 여러분 집에 예수님 사진 있죠? 그런 것도 걸어놓지 마세요. 저희 집에도 있어요. 누가 선물로 줘가지고 버리지는 못하고 그 예수님 얼굴이라고 하면서 은혜 이렇게 받고 하지 마세요. 은혜는 스럽겠지만 아니에요. 그 예수님 직접 그 얼굴이 아니에요. 모르죠. 모르는데 그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자꾸 모양을 찾고 자꾸 형상을 찾고 뭔가를 찾다 보면 어디로 가요? 그 자신의 확신 드는 그곳으로 가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는 거. 내가 제일임 예수다 하면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구원자로 오셨을 때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지만 다시 오실 그 주님은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거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 길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도마가 묻습니다. 그 길이 어딘지.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그러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는 그 길을 우리는 걷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이 광야의 길이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결코 염려하지 않고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